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입니다. 풍랑, 인생의 풍랑. 어떻게 이 풍랑을 오늘 이겨내고 또 이 풍랑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한 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면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이 풍랑, 이제 다른 복음서에 그 위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광풍, 미친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어떤 게 막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전부 이제 죄와 연결시켜요. 이걸 이제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금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이제 전부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이제 죄하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잘못이 있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잘못이 있어서 이 풍랑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안테나가 너무 이제 예민하니까 여기로 이제 첫 번째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죄인의 이제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이제 타켓을 전부 남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돌립니다. 네 때문에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반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반응이 뭐냐?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풍랑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초라해지고 또 이것을 만나면 이제 내 자신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울증이 이제 많이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처럼 이제 무서워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예, 주님이 함께하는 거 맞나? 이게 이제 풍랑을 만나면 이게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우리 삶에 올 때 어떤 것으로 오느냐?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신도 풍랑이고,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믿었던, 이제 신뢰했던 이 사람들 오는 배신, 그리고 부도, 예,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재정적인 이제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인하여 이제 가난해지는 것, 질병, 예,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풍랑인데, 진짜 풍랑은 뭐냐면 예,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 제일 큰 풍랑은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풍랑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무엇으로 해결해요? 자,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리고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예, 키워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풍랑을 만나면 예, 이 큰 이제 풍랑을 만나면 사실 많이 이제 두렵고 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자,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하는 건 다른 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배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는 게 풍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풍랑은 이걸 잊어버리는, 그래서 불신앙이 제일 큰 풍랑이라 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이게 이제 진짜 풍랑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이게 이제 진짜 풍랑인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풍랑에 우리는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는 같이 느껴지느냐 하면, 이제 다른 때 주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속에 풍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풍랑만 이게 보여요. 그때는 뭐냐면, 주무신다는 말은 주님이 이 풍랑에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이렇게 이제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지금 느껴져야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안 해도 함께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임재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첫 번째가 이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 속에 매일 내가 은혜를 놓지 않는 이 비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가 내가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임재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이 은혜가 오느냐. 예, 하나님이 딱 임재 오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거예요. 예?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게 우리 속에 위로요 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흐를 때 요때 이제 보세요. 요 두 가지를 놓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별로 힘이 없어요. 말씀은 응답 자체가 응답인데 내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응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예.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 이 풍랑이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한테 뭘 원하느냐.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예. 주님 도대체 왜 이걸 내 삶에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고 순종해 보면 예, 바로 착착 열려요. 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이거예요. 고난으로 뭘 배워요? 예, 이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단계가 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자, 읽습니다. 바다에 뭐가 일어나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으로 굉장히 육신을 지니기 때문에 고단하고 지금 피곤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냐면 큰 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런 노을점, 이런 파도점 이겨낼 수 있으라 생각했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이좀 수많은 이거 경험을 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으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놔두고 지들끼리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써봤겠어요? 안 써봤겠어요? 안간힘을 다 써본 거예요. 당연히. 근데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점점 이 노을이 파도가 더 세지고 바닷물이 이제 배에 이제 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막 엄청 이게 막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입니다. 순종을 가리키는데 무슨 순종을 가리키느냐를 이제 다뤄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막 애를 써요.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이게 막 더 악화돼. 이럴 때 있죠. 예. 그때 이제 주님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예. 가리키는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따라야 된다. 내 경험, 내 노력, 내 힘으로 예, 이걸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온갖 수고를 다하고 안간힘을 썼지만 제자들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생의 풍랑이에요. 주님이 이걸 주시는 거라. 허락하시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이 뭐냐면 풍랑이 오면 이거 만난 자체가 이게 힘들고 그러면 이걸 드러내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지. 근데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이 자존심이에요. 이걸 지금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이게 안간힘을 쓰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배우느냐? 두 번째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이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됐고 웬만하면 이게 이제 감당이 되고 해결됐는데 지금은 해결이 안 돼. 그럼 여기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뭐냐면 따릅니다. 이론의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 실제의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실제의 믿음은 간단해요. 이 풍랑 네가 해결해 보라는 거라.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막 이제 속수무책이 돼요. 돈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자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배신 앞에 막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 그 반응을 내가 이제 멈추고 누구 죄 때문이다 탓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리고 막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걸 멈춰야 돼요. 이거로 가버리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멈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이 배에 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와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풍랑 만났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는데 이거는 또 내가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이제 지금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회복되면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포자기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포기했는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소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 풍랑에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같이 보이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열어지느냐면
믿음의 이 눈이 열어져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계속 그 반응이 인간적으로 내 안에 이 두려움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를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주님을 이제 소망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그럼 주님이 뭘 일하느냐?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자, 신약 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의 임함입니다. 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게 꽉 들어있잖아요. 자존심이 꽉 들어있잖아요. 안 들립니다.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때 자 5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무엇으로요? 겸손을 헌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이 이제 은혜가 이제 은혜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말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게 힘이 되어 오는 거예요. 힘이.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이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요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일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게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 요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이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막고 있었고 내 힘, 내 경험, 내 재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모르는 거라. 다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걸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낮아지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기다린 게 뭐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7절,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요게 이제 맡기는 기도가 됩니다. 따릅니다. 내 삶의 안정감을 주님께 옮겨라.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막 두렵느냐면 안정감이 내게 있었고 내 자존심에게 있었고 이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께 옮기면 이때부터 딱 뭐가 오느냐? 안 쫄려요. 안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풍랑이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을 지금 주님이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시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주님이 돌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돌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속 속수무책으로 물밀만 일어나 막 죽을 지경이라 막 토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니에요. 고 불신앙이 죽고 고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이제 주님께 모든 안정감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요 과정이 필요해야 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8절을 어떡합니다.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여기에 계속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가자면
예? 자존심 이걸 못 내려놓고 계속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마귀한테 집어 삼킬 뿐입니다. 예, 여러분이 완전 KO돼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자, 뭘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말하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눈이 이미 열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 전부 재료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확 집하고 싶더라니까 이게. 다 잘못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낮춰졌지요. 그때 뭐가 오느냐?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라. 이 고난 속에 예, 이런 걸 우리 하나 또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 10절 따라합니다. 모든 어떤 하나님? 예, 모든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는 거라. 이게 이제 막 경험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곧부터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신 이가 너희를 첫 번째 마시고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뭐가요? 권능이, 예, 근세와 능력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속에 이게 와요. 요걸 경험하면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갑니다. 예, 내 모든 안정감을 하나님께 뒀어요. 먹고, 예, 마시고, 쓰는 모든 것을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다 둬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예,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나가면, 내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때부터 이제 보세요. 요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성경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 약속이 뭐냐면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현실화된 게 이제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가도 안 잊어먹어요.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이걸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25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은 예,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받는 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 믿음을 예?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 기도되면 다 이겨내요. 고난이 왔는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한다. 예, 그 사람은 그 고난 계속합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치면서 그렇게 멀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왜? 그 권능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넣지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25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죠. 지금까지 막 난리 부르스를 쳤죠.
제자들끼리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 경험으로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 자존심 다 듣고. 근데 이걸 전부 안정감을 내 주님께 다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의 모든 안정감이 이런 거에 뒀는데, 현실에도 없고 사람에도 없고 내 자존심에도 없고 내 경험 이거에 뒀는데 이제 하나님께 딱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뭘 하느냐, 이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해. 오늘 이 역사를 보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26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거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하에 이 현실이 통치하에 들어가죠. 예, 답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꾸 흔드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통치 안에, 이 임재 속에,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 요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될 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아주 이 풍랑이 뭐 어떻게 됐어요? 강풍이 잔잔하게 대근을 거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오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이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이 풍랑의 속에서 축복이 되게 하는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딱 배워야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이게 아직 하는데 어설픈데 이 믿음이 자녀에게 가느냐? 그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 풍랑을 축복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이렇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도 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풍랑 우리가 이기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발부둥치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안정감을 주님께로 옮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이 인생의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신앙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